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수요일 비 오는 날 이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많이 못 나오셨어요. 어려워서 이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됐죠.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 임재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뛰쳐나온 제자들이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안 놀라우신가요? 3,000명 보신 적 있으세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만이겠어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 놀라운 일을 막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공회에서 핍박을 해요. 너무나 수가 불어나니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숨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활개를 못 치던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명하는 걸 내가 지키냐, 너희들 말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막 실천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 그 행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사도들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땅 팔아서 네, 이런 믿음을 실천하실 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땅을 팔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교회 안에요. 세상과 다른 일이죠. 누가 봐도 교회는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갈라지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런 문제로 갈라진대요. 교회에서 새로 피아노를 샀어요. 좋은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될지 왼쪽에 놔야 될지를 갈라지는 거예요. 오른쪽 파와 왼쪽 파가 쫙 갈라져가지고 다투어서 결국 교회가 갈라진답니다. 한심하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양보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를 놓고 갈라진다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체, 한 지체 중에서 나는 싸움의 원인이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도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은 같았는데 이제 지역도 달라요. 거의 다르시죠. 막 여기 좀 멀리서도 오시고 하시죠. 그리고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요, 또 나이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와 여자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의견이 다른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나의 것만 고집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반대로 네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으면 괜찮은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어머니라 부르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구제로 인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안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더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긴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큰 부흥 때문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18세기 신학자인 리처드 랭킨스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부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급격한 부흥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비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 하는 설교 유튜브에 어느 분들이 보고 300명이 와서 우리 등록하겠다 오신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아멘이 아니, 잠깐만, 아멘이 아니. 자, 우리 마르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보통 100인분 하시죠. 400인분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물론 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마 얼마 안 돼서 쓰러질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뻔히 아시죠? 저희 보면은 그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맨날 걸려요. 뭐 마르다 해야 된다, 뭐 청소해야 된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그분이라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300명이 갑자기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1, 2년 사이 급격한 교회 부흥 급성장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유대교 사회는 배척을 했어요. 먹고 살지 못하게 뭐 일하러 간다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안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죠. 얘기했잖아요. 잡혀간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네 뜻을 따르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점점 이렇게 배척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땅을 팔아낸 돈을 통해서 헌금한 돈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히브리인만 있었던 게 아니까 유대에서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자라왔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인 지역, 헬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연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구제, 그 구제를 통해서 모두를 구제해야 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누가 빠져요?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교회가 갈라지기에 너무 좋은 문제예요. 뭐 좋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파가 나뉘었잖아요. 벌써 어떤 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제 자르기만 하면 돼요. 니네는 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이 넘는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교회는 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분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이 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분쟁 앞에 오히려 자신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사역에 열심히 하기 위해 일을 해나갔다는 거죠. 2절 4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2절에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물론 당장 분쟁이 생긴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건 언제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에 사도들이 투입됐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당장 막 공격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급히 장정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장정들을 모아서 이들 맞서러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 그 훌은 이 전장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힘들잖아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아론과 훌이 옆에 바위를 놓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죠. 자, 이 전쟁,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운 것으로 승리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승리했을까요? 네? 같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손을 들고 내리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기엔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지만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좌지우지된 이유가 손 들고 내리고 해서 왔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용서하게 되잖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우연히 차를 타고 극동방송을 듣다가 들은 예화인데요, 그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교회 성가대 인원이 많은데 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큰 행사를 앞두고 이제 곡을 정하는데 성가대 대장은 그 원곡, 그러니까 정한 곡을 이제 갖고 말하는 거예요. 원곡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원곡의 느낌 그대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휘자는 전문가잖아요. 아니다, 편곡을 좀 해서 우리만의 풍성함을 좀 드러내면 좋겠다.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목사님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원곡을 그대로 하는 게 옳은가요? 편곡을 하는 게 옳아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네. 뭐 그 안에서도 나뉘겠죠. 뭐 지휘자파, 뭐 성가 대장파 뭐 나뉘겠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흥분하지 마시고 한 달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편곡? 원곡? 그래서 이제 기도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이제 지휘자 집사님이 성가 대장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딱 보니까 지휘자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왔어요. 마음에 이제 거봐, 내가 말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니까 저 나오지도 않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약속은 한 달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휘자 집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휘자 집사님이 어떤 상황을 알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오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 대장 집사님 마음에 그 지휘자 집사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빼서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서 다음날 찾아갔대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대요. 근데 지휘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어떤 게 맞냐 막 성도들 투표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네? 뭐 했는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 가위바위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A냐 B냐 문제를 선택하는 부분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큰 문제처럼 보이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서시면 해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있는 사람의 것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헌금한 것을 통해서 없는 자들을 채워주는 일,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단지 앞으로 헬라파 과부를 뭐 더 신경 쓰겠다, 우리가 한번 보면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를 신경 쓰겠다, 이 정도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구제를 담당하는, 우리가 알듯이 7명의 집사를 세웠죠. 예. 이름 어렵지 않나요? 막 읽을 때 저도 막 조심스럽게 이런 이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야. 뭐 영수, 철수, 뭐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이름들이 다 우리는 모르지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데이빗 집사, 데이비드, 요한, 하여튼 요한은 한국 이름 같네요. 어쨌든 그런 외국 이름이에요. 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을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로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물론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모두 다 헬라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들을 뽑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본다면 헬라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 자, 7명 전원 헬라파 유대인을 집사로 세웠다. 이거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보기엔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 사람의 성도가 많았을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지역 사람이 많죠, 당연히.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전체적인 인구수를 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두가 뭐 투표로 했는지 어쨌든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에 뽑은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인 거예요. 다수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양보해 준 거죠.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 집사가 7명이 세워진 거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죠.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방인들이 전도되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데 할례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걸로 문제를 삼죠. 그만큼 그런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한 거예요.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 것이죠. 지금껏 또 자신들이 이방인들, 그 헬라파 과부들의 행했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해봐라. 인정한 거죠. 온 무리가 기뻐함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배려와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의 헬라파,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를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오늘 6장 5절 6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죠. 일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맡은 책무에 적합한 사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일에 알맞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험자, 경력자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여기냐면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품이 좀 안 좋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성도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 회장, 어떤 기업을,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일을 잘하는데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성품은 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주면 되지, 예? 성품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어, 예, 그렇게 뽑죠. 근데 여기서는요, 기준이 뭐였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준이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집사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구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어찌 보면 수학적인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물질이 많아서 부족한 걸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기준은 전혀 없고요. 뭐를 봤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제 이 직분자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말하는데요. 감독에 합당한 자, 또 집사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의 부분을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이제 중독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죠. 물질에 휩쓸리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뭐 풍문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검증을 해서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검증을 해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는 일꾼을 급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막 부흥해가면서 일꾼이 필요하죠. 근데 일꾼을 잘못 세우면요, 세우지 않은만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야기한 집사의 기준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좀 약해요. 예배에 좀 잘 주일 성수 못하고 헌금 생활도 잘 못해요. 뭐 일반적인 능력이나 물질의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믿음이 뛰어나요.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뭐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이걸 경험한 사람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집사님 교사를 해주실래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요, 60에서 61세 때 로마 감옥, 이제 가택연금이죠. 손목이 로마 병사 묶여 있고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그때 말한 거예요. 그리고 6년에서 7년 후에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러한 배경을 놓고 말하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 가 되는 거예요. 경험한, 야 내가 경험했는데 너 해봤어? 이렇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는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죠.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으로 정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산을 막 파갔대요. 돈 주고 돌을 사가서. 이 산 때문에 걱정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간대요. 돌을 사가겠다는 거. 다 돌을 꺼내가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면 주세요.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고 헌금 생활 온전히 하지 않고 예배 생활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없죠.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또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일을 감당하시는 두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해주세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올바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하면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를 통해서 올바르게 교회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요, 사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교회의 문제는 철저하게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 지휘자 집사님과 그 성가 대장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혹시 그런 일로 다툼이 있으시다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꼭 나오셔서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 많아요 진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해요. 오늘 저기 반주하시는 분 감기가 걸려서 힘든 중에 있는데 걸려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회복해요. 상처가 아물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상처가 아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 성강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어떠한 문제에도 불평과 남을 비방하는 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